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베드로는 유대 사람들에게 힘있게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바로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죄도 없으신 분이시고 죽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합세해서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억울하고 잔인하게 죽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서 지금도 천상의 왕으로서 이 세상과 나라와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죽였다고 베드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하자 마음이 찔리고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아가서 선물을 주시는데 어떤 선물을 주신다고 합니까?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그냥 베드로가 조작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하신 확실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사도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전의 말씀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도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여러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회개해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회개란 그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회개의 어떠한 모습이라 할 수 있지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너무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회개할 때 마음이 찔려야 됩니다. 이전에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들이 생각나고 그것이 마음에 걸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이 하나님께 죄송하고 후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꼬라고 하면서 아주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찔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을 후회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회개할 때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들이 생각나서 그것이 마음에 찔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 이처럼 죄를 지은 것들을 생각하고 또한 생각이 나서 그것들을 후회해야 하는 겁니다. 마음에 안타깝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다 생각이 안 나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실 것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을 생각나게 하는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회개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간절히 도움을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죄송하고 안타깝고 후회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옛날에 죄를 짓던 내 모습은 점점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옛사람이 죽고 성령 안에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 자신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후회로만 끝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회개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죄란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 당장 돌아서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보면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가진 것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열심히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를 명하시죠.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부자는 가진 재산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것들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당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던 세리였습니다. 또 아까 전에 부자처럼 돈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혹시 제가 누군가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 한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부자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아까워하지 않고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완전히 돌이켰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회개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회개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정리하자면 회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회개하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는 죄가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아주 티끌처럼 작은 죄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후회하고 마음에 찔려야 됩니다.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서 나 자신을 완전히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삶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이 찔린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전에 너희가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괴롭히고 죽이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무시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돌이켜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믿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마음 깊이 고백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구약시대는 아주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권한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천상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분의 통치권을 여전히 행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심이 곧 다스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회개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받는 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의 선물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는 문제는요,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을 받고 싶으면 받고 받기 싫으면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성령을 받는 문제는 결코 쉽게 생각하고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믿는 집안에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룩하게 하신 일을 이루어 가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가 무엇이라고 증거해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하나님께 벌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비록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내 안에 완전히 사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증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로부터 부추시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는 것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받아도 그만이고 안 받아도 그만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요.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사람에 머물러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은혜 받지 못하는 나의 완악한 마음을 깨워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방핍하고 굽은 마음을 깨부수고 녹여주셔서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완전히 새 마음으로 바꿔주시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개개인과 우리 공동체에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오직 성령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반드시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받는 것 외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못되게 살았는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집안이 좋지 않고 부모님이 좋지 않든지 상관이 없고 얼마나 유식하고 무식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믿으면서도 믿음이 약했던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이 강해집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며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것을 분명히 증거해 주십니다. 내가 지었던 것들, 내가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그때 생각나게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도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참평을 주시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무너지지 않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에 주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을 넉넉하게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이 패역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에 넘어지지 않고 담대히 일어나서 복음의 빛을, 복음의 등불을 환하게 비추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감사합니다.